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 순종해야 하는지는 알고 순종을 하고는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의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도 내게 순종의 동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을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생 관람 불가인 어떤 영화를 몰래 가서 보고 나오는데 마음에 그렇게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는데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영화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는 이런 영화를 보러 오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대부분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는 알지만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 그 순종의 동기가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든지 또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동기를 주고 순종의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차를 타고 가다가 정면 충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 없고 마치 불 속에서 몸만 겨우 도망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좀 더 성숙한 순종의 동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여러 다른 동기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순종의 동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런 성숙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달리 어떤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없는 아주 초월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한 모습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인격성을 가진 것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런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자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사람들이 다 듣는 중에 예수님께 고백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냥 요절을 암송하듯이 스치며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아주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성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서 우리 사람이 가진 것과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원 전부터 성부와 약속하신 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정점으로 하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변에 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아들에게 고백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밤에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고 내일 아침에는 로마 법정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놀라운 사랑, 언제나 자기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에 섞여 나올 정도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해야 하는 그 갈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실제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알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지를 알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그 사랑의 본질을 알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시험 중에서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 순종의 동기가 되고 순종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순종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신 구체적인 방식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였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자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행하는 온전한 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순종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하늘에는 태양이 밝고 뜨겁게 비추어도 구름이 두껍게 덮이면 우리는 그 태양의 빛과 열기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범죄 후에 아담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를 찾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산나무 가지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도피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차단하고 거기에 불안함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범죄 후에 다윗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뼈가 쇠약해질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골다공증 같은 것이 심해져서 뼈가 아주 푸석푸석해질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공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눌리는지 마치 여름에 심이 가물 때 논바닥이 말라서 쩍쩍 갈라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메마르고 곤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주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을 또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랑의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그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슬픔과 고난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마치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과정을 통과하시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경험한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고난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분이 통과하는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그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적인 것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그 어떤 종류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마을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드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하는 말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시장하고 고통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세상의 배부름과 안락함과 윤택함이 줄 수 없는 어떤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전생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에게는 이 순종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기쁨으로 그분은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순종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불순종함으로 범죄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종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회개한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누리던 그 순종의 기쁨, 그 순종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기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 의료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1857년 12월 4일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선교 보고 겸 간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희생하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톤의 답이 이랬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기뻐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희생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에서도 가질 수 없었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의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누린 그 세월을 과연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세상에 그 어떤 일에서도 가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열악한 중에 살아가는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가 치루었던 많은 희생과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그 순종의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에 저희와 함께 몬타나에 머물렀던 목사님 네 분이 계신데 이곳에 오는 환자들과 베이슨이라는 인구 170명 정도의 조그마한 동네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던 한국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곳에서 한 5, 6년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70이 되면 은퇴를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은퇴를 2, 3년 남겨놓고 스트로크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기 은퇴하고 캘리포니아로 철수했는데 이제 1년 만에 많이 회복이 되어서 본인도 아직 불편한 몸을 이끌고 치료차 이 몬타나의 동굴에 열흘간 오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은 이제 남은 삶의 기간 동안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시냐고 제가 묻게 되었습니다. 70에 은퇴한다고 계획을 하고 그 사역을 마치지 못하고 2, 3년 전에 쓰러졌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 마음을 다해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또한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항상 온전한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